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84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곱째 대접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시리즈로 되는 재앙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인의 재앙 혹은 인의 심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팔의 재앙,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의 재앙, 다 7입니다. 7 대접의 재앙,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인나팔 대접의 맨 마지막 대접의 심판 중에서도 맨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대접,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네, 여기에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표현, 7 대접, 7 대접의 재앙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재앙, 7째 대접의 심판, 이것은 역사상 최악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하고 참혹한 그런 재앙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소리들과 우렛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네,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해설을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하고 말씀했습니다. 땅에 쏟은 것이 아니라 이 공중 하늘에 그 대접을 쏟았습니다. 이 하늘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사탄이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전과 같은 영역은 아니지만 사탄이 여전히 땅과 하늘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전의 영역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아 버리시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중에 이제 쏟아 부어서 심판하시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절 첫 번째 대접의 심판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땅에 있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땅을 상대로 땅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둘째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바다에 이 둘째 대접을 부으니까 바다가 피로 변했습니다. 바다가 심판을 받는, 바다를 통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대접을 물에 부었더니 물이 피가 됐습니다. 심판입니다. 네 번째 대접을 이제 부었더니 해가 아주 강렬한 그런 열을 발산을 해서 이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네, 해를 심판하시고 또 해를 통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일곱 번째 대접을 하늘에 쏟아서 하늘을 심판하시고 또 하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하나님의 큰 음성이, 여기에 성경에는 큰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건 제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는 큰 음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성전으로부터,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온 아주 큰 음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하는 것은 이 멸망의 아주 절정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되었다, 멸망의 선언을 여기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인데요, 이것은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완성된, 완료된 행동을 말합니다. 완료가 됐는데 이제 그 행동이 완료된 것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죽은 이 몸에서 떠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으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죽지 않는데요, 사람의 몸은 죽어도 그 죽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둘 중에 한 장소로 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될 두 종류의 영혼, 또 두 종류의 영원한 장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혼이 돌아가시겠어요? 몸이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든 일을 다 완료하셨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완료하셨을까요? 물론 속죄의 일을 완료하셨습니다. 어떤 속죄를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이 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러 놓으신, 전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채워놓으신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료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구속함, 죄사함, 이 결과가 계속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소리들과 우렛 소리가 있고,
아주 소란스러운 요란한 그런 굉음들, 그리고 번개가 번쩍이는 아주 무서운 광경이 지금 하늘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땅에는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지진이 땅을 아주 잡고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축을 잡고 흔드는 무서운 지진. 지금도 지진 인류가 살아온 이래 계속 있었지만,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있었지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마지막 재앙, 아주 완전하고 정말 참혹한 그 재앙의 표현으로서의 큰 지진이 이 지구를 잡고 흔드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 지진 때문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했는데 이 큰 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지금 무천년설을 대표하는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큰 성, 여기에 만국의 성들, 여기에 큰 성 바벨론,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것이다. 큰 성이 만국의 성들이고 큰 성이 큰 성 바벨론이고 만국의 성들이 큰 성 바벨론이고 이렇게 다 셋을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제국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반기독교적인 나라들을 여기 큰 성이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이다. 만국의 성들,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이 세상의 악한 정부를 여기에 지금 큰 성이다. 만국의 성들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동일한 것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에서는 여기 지금 존 월버드 박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 여기 만국의 성들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그 환란기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여러 나라의 성들, 그러니까 도시들, 여기를 말하고 있다. 큰 성 바벨론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문자 그대로 큰 성, 아주 큰 도시 바벨론을 말한다. 이 월버드 박사는 이 바벨론이 그 유브라데스 강 위에 세워져, 그 옆에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과 만국의 성들과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다 하나로 보는가? 아니면 이렇게 다 셋 다른 것으로 보는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셋으로 보는 것은 이거 다 비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큰 성, 그렇다고 뭐 아주 큰 어떤 이 큰 도시, 큰 성,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을 말한다. 비유로 보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전천년설에서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한다. 앞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국의 성들은 여러 나라의 성들을 말한다. 큰 성 바벨론, 그건 그거대로 또 바벨론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큰 성, 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큰 성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자대로 이 성경을 이해합니다. 큰 성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지금 갈라졌습니다.
큰 지진에 나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 여기 예루살렘은 이전에 지진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진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오게 될, 곧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오게 될 천년 왕국을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의 지형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은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되는 천년 왕국을 위해서 그 지형이 그렇게 준비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지형적인 변화가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떠나서 스가랴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에 서실 것이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동쪽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이 언덕, 그 산, 별로 크진 않지만 그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여러분이 그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지금 잘 저쪽이 보이지 않지만 거기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뭐 다윗이나 뭐 사울이나 뭐 솔로몬 그 시대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곧 동쪽 감람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서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이 그날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을 이제 닿았을 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여기 동서로 이렇게 동과 서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노란 이 막대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네, 동서로, 동과 서쪽으로 이렇게 이 감람산이 갈라집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산이 동과 서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갈라지니까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발을 이제 감람산 위에 디디실 때, 그때 이 동과 서로 이 감람산이 나뉘어서 절반이 북쪽으로 또 나머지 절반이 남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지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생수가 그 사막의 땅 그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이죠. 생수는 항상 좋은 것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는데,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네, 예루살렘에서 그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서 얼마나 많이 흘러나는지, 그 생수가 동해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동해는 사해를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 동해 서해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절반은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감람산이 막 그냥 절반이 북쪽으로 절반이 남쪽으로 막 옮기고 그런 그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거기에서 전에 없던 그 땅 속에서 예루살렘에 생수가 팍 솟구쳐오르면서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동해 사해로, 절반은 또 서해 지중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이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이사야 35장 1절에는 이렇게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그 땅에 일어나느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의 땅이 아닙니까? 기뻐하며 물이 흐르니까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캘리포니아의 이 사막지대인데, 이런 꽃들이 그 때만 되면 이렇게 아주 캘리포니아의 그 이 사막 골짜기를 이렇게, 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이제 한번 볼 수가 있는 때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 물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 목마름이 이제 해소가 되고, 메마른 땅이 그래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표현이죠. 메마른 땅이 아주 이제 메마른 땅이 물 때문에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이런 그 이사야 35장의 1절 말씀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언젠가 바로 그때라,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닿고 난 후에 일어날 그런 그 일들입니다. 스가랴 14장 10절에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아라바는 평원입니다. 평지입니다. 평지같이 되되, 막 지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원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다 평지가 되는데 유독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예루살렘이 이제 솟아오릅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높이 그 지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천년왕국 시대 중심지가 이렇게 준비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는 큰 성이, 여긴 예루살렘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여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특별히 지진지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그 도시들 여러분이 지금 보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진대 위에 있는 도시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뒤흔들리니까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17장, 18장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아주 맹렬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1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16장 18절을 보니까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20절에 보니까 그 지진의 여파로 각 섬도 없어지고, 여기 섬들이 많이 보입니다. 섬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높은 히말라야 뭐 그런 그 산맥지대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런 지형이 다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얼마나 지진이 무섭게 이 지구를 흔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6장 14절에, 16장이 아니라 6장 14절. 지금 우리가 16장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비슷한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여섯 번째 인의 심판, 인의 재앙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부어지자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지금 대륙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대륙이 하나였었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 대륙이 나누어졌다. 대륙 이동설에 관한 그 동영상인데요. 여기에 지금 대륙들이 막 이동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각 섬과 산악과 섬이 막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 오랜 세월이라고 여기선 대륙 이동설은 말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요한계시록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제가 잘못 적었는데 16장 20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지금 그 앞에 6장 14절 여섯째 인의 재앙에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째 대접의 이 재앙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각 섬이, 각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말씀은 악인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공포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자 그대로 산과 섬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그 두려움, 공포를 상징한다. 막 산과 섬이 막 옮겨지고 이건 공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있을 철저한 천체의 옮김과 우주의 새롭게 함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게 지금 이 섬이 막 산이 막 그냥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고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막 이런 현상을 악인을 위한 진노의 날에 공포를 상징한다. 두려움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이거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있을 뭔가 큰 사건이다. 네. 문자적인 면도 있다. 아주 철저하게 천체들이 막 옮겨지고 우주가 막 새롭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때 지금 이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 자연적인 이런 큰 변화들 이걸 부인하지는 않는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예, 조금 혼돈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걸 비유로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포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은 있다.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 자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네, 문자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굉장히 좀 그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자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수용하는 이 전천년설에서는 이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된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또 각 섬도 없어지고 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바다 속에 있는 산의 꼭대기인데요. 그것이 이제 물에 조금 드러난 것뿐인데
모든 산들이 다 평평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성경 말씀한 그대로 나타난다. 이 존 메가더 박사 같은 분은 6장 14절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자, 16장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 무게가 파운드로 하면 90 내지 135파운드입니다. 키로로 하면 56에서 85kg 정도가 됩니다. 우박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한 7, 80kg 가는 그런 그 무게가 되는 우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뭐 지하실이나 혹은 뭐 어떤 그런 그 특별히 그 보호가 되는 공간에 있지 않다면 이런 거 맞았다가 즉사하죠.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우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지름이 6cm나 됩니다. 지름이 6cm 정도면 야구공만 하죠. 예, 저런 크기의 이 우박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박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네, 먼저 제가, 보여드리죠. 네. 이런 우박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7년 전에, 7월 23일에, 지금도 뭐 7월, 오늘 19일이니까, 거의 7년, 꼭 7년 전이네요.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저, 실제의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게 길이가 아까는 8cm를 보여드렸는데 20cm, 20cm. 뭐 축구공보다 조금 작을까요? 뭐 그만한 그 사이즈의 이런 그 우박이 실제로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0.88kg니까 뭐 거의 1kg. 1.94파운드니까 거의 2파운드가 되는, 네. 20cm, 지름이 20cm가 되는 이런 그 우박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떨어진 때가 불과 7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우박, 이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이제 떨어져 내리는데요. 이 우박은 무엇인가? 비유로 물론 해석을 하죠. 이 무천년설에서 핸드릭슨 박사는 큰 우박은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냐? 최종적인 심판이다. 또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토로, 진노를 표현하는 것이다. 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큰 우박,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최종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고 표출하신 것이다. 이것을 지옥 심판이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해석을 보면서 좀 의문점이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씀을 성경에 표현을 했는데, 왜 그 물과 관련되어 있는 큰 우박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성경에. 잘 그 조화가 안 됐습니다. 이 큰 우박을 그 지옥 심판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또 완전히 이게 서로 그 상반되는 개념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 느낌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지옥 심판의 상징으로 큰 우박을 그렇게 비유로 보고 있는데, 전천년설은 어떻습니까? 이 큰 우박은 실제 그때 그 7년 환란기에 마지막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 7대접의 재앙의 7번째 그 대접의 재앙, 그때 퍼부어지는 진짜 가공할 실제의 우박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우박을 봤는데 뭐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네. 거의 무게가 뭐 거의 한 60배, 70배 더 되는, 네, 그런 그 엄청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지구상에 떨어진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기가 참 힘들죠. 네. 아까 그 큰 우박이 지옥의 심판으로 비유하는 것도 참 의아하고, 이렇게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이런 그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또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분노, 죄에 대한 그 분노, 이걸 표현하시는 것이니까, 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크기의 그 우박, 그보다 더 크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막 비방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우박을 하나님을 왜 내리시냐고 막 화를 냅니다. 재앙이 심히 큼이라 다 절단나죠. 뭐 아까 이 야구방망이만 같은 그 우박이 때려도 자동차 유리창은 다 깨집니다. 뭐 본네트 같은 거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 말씀한 7, 80kg짜리 우박이 막 떨어지면 자동차 이거 뭐 아주 완전히 종이 그 만든 자동차처럼 완전히 그냥 구겨지고 부서지겠죠. 또 논밭에 있는 모든 작물들 이거 완전히 다 망치겠죠. 재앙이 심히 큼이라 뭐 말을 해서 뭐 합니까? 자, 이 정도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좀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믿질 않아요. 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다. 요새 뭐 파워 이벤젤리즘, 능력 전도,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믿는다. 여기 성경과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런 재앙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영혼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제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말한다.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맡겨버렸어요.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간, 실제로 지옥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다른 반응을 하는 영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렇게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사실상 인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바로 주의 날에 임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말을 했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네, 성경에 이제 나타나게 될 말씀을 미리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성경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원이 됩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온갖 노력, 어떤 인간의 시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한 명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당신도 주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기 어려운데요. 네,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왜요?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누군지 당신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뭐 믿음이 강하고 내가 뭐 스스로가 뭐 그렇게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라는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런 복음 전도의 말씀을 베드로로부터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아까는 그 조금 전에 말씀에 그 우박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비방하죠. 완전히 그 지옥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그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나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네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뭐 세례 받고 침례 받고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으므로 믿은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고 침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 침례 받아봤자
그건 뭐 물 뿌리게 하는 거하고 물속에 잠갔다가 놓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 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여기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표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죄 사함이 아니 이렇게 간단합니까? 간단하죠. 왜요? 다 이루신 일이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이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이 믿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당신을 감동해 주시고 당신이 믿도록 마음에 작용해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자, 예수님을 부릅니다.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과 함께 또 성령의 선물. 성령이 마음에 오시는,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그런 은혜도 선물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7째 대접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주셔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치시는 분들께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내에서는 이 계좌 번호를 사용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를 여러분이 만나시고 맨 왼쪽에 여러분이 메뉴에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